오늘은 그 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 책인 요엘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도 소선지서 두 번째 책인데 그 소선지서라는 말이 그 중요성이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굉장히 그 분량이 긴 선지서에 비해서 짧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선지서라고 일컬어지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이제 한 달 동안 이사야서를 이제 다독대회를 하는데요. 그 이사야서가 그 구약 그 선지서 가운데 구약 선지서 예언 가운데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흔히 일컬어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잠시 통독을 하고 계시더라도 잠시 중단하시고 이사야서를 많이 읽고 그렇게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잖아요. 근데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에 그 다른 소선지서와 다른 구별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는 그 여러분들이 첫 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알겠지만 그 요엘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시대적 배경이 일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호세아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부도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언제 그 시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의 추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1장에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이 큰 일이 뭐 다르게 표현하면 큰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재앙을 두고 이제 학자들의 뭐 추측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뭐 이 요엘의 말씀도 아마 여로보암 시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아니겠느냐고 추측을 하지만 보통의 다른 소선지자와 달리 그런 시대적 배경을 다 걷어내고 이 책이 언제 그 주어진 말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북이스라엘이다 뭐 남유다다 물론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초점이 아무래도 남쪽 유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뭐 시온, 예루살렘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남유다에 주어진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일반적인 그 강국들이 강대국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 소선지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으로서 근데 그런 내용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놀랍고 특이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건져냈는지에 관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들이 요엘서 1, 2,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전체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구원이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은 굉장히 나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 건져낸다는 뜻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출이고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제가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은 바로 전무한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큰 재앙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선지서 보면 아까 제가 시대를 대충 추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모스서나 뒤에 성경 소선지서 여러 성경을 보면 아모스 그 선지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메뚜기 재앙이 여로보암 시대에 맹일은 났는데, 그 재앙인지 아니면 다른 시대의 재앙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그 뭐 심각한 아주 뭐 그 남쪽 유다 아니면 아마 이스라엘 전역을 휩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면 뭐 느치, 황충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다 메뚜기일 겁니다. 그래서 온갖 메뚜기들이 그 남쪽 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그 뭐 쓸어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1장 6절에 따르면 이 메뚜기의 재앙을 이민족의 침략처럼 얘기를 하고, 이 메뚜기의 그 이빨이 사자 이빨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어떤 재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이게 바로 메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서 먹을 것과 포도주, 물을 그 당시 뭐 이스라엘 사회는 뭐 포도주가 음료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 모든 가지를, 그 성경 읽어보면 가지를 말갛게 그렇게 이제 벗겨버렸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여로보암 때도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때에,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요엘의 가르침이 뭐냐, 요엘이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때가 곧 끝나고 뭐 흔히 뭐 고진감래처럼 어려운 때가 지나고 이제 낙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더 무서운 날이 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볼 때나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필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 저절로 상황이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저절로 상황이,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른 방향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는 것은 그야말로 복된 결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절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 이 심각한 재앙이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더 어려운, 더 무서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곧 닥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더 두려운 심판의 날에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은 다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로 돌이키라는 심판이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메뚜기 재앙이 극심한 재앙의 날, 정말 끔찍한 날의 경고의 나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메뚜기 재앙은 전무한 재앙인데 이제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나 이 그 극심함에 있어서 이 메뚜기 재앙과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정말 끔찍한 일이 있고 더 끔찍한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이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선지서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호세아부터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아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참된 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요엘은 실제로 그 재앙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큰 재앙이 정말 더 큰 재앙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성경에서 구원이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건진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어디에서 건진받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구출받는 게 건진받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모든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그런 이유로 창조되었고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권리가 있으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심판하셨고 하나님 백성도 심판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내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재앙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우리의 좀 잘못한 거, 예를 들어 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원리에 있어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살면서 잘되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기로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돌아보면서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는 것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들,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렵고 나쁜 일들, 재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우리보다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얘기, 그냥 재수 없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성경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바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경고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이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상황을 만약에 어렵게 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은혜로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상황에서, 나쁜 상황에서, 이 메뚜기 재앙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그 저주를 초래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뭡니까? 요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 하면, 이 구원을,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내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굳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런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그게 재앙이고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2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이 말씀을 보면 회개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외적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모여라고 얘기하고, 베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일상적인 일을 멈추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금식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그 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으로 하여금, 온 느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을, 기존의 제약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아니 뭐 이거는 하나님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단지 사람의 잘못과 뜻으로만 생겨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인 것처럼 주관하지 못하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코로나든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나 고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룩한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진리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거나 굉장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버리고 그런 감정과 느낌을 버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시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출발이 죄에서 떠나는 거라면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2장 32절 전반부는 이렇게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 것은 그리고 장차 극심한 심판에 마지막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너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단지 자인임을 깨닫고 제가 가난합니다. 제가 이 메뚜기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진 것이 없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자, 은혜로운 구원자이시니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만, 여러분 이건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복음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나 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창기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와서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너의 신분이 어떻다, 너의 자격이 어떻다, 너의 조건이 어떻다, 너희가 죄가 많아졌다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물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믿음의 부름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짓눌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요엘서 말씀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 가운데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있고, 지금 메뚜기의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메뚜기가 모든 것을 갉아먹고, 아니면 메뚜기가 여전히 메뚜기 소리가 들리고 메뚜기가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요엘은 하나님의 더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요엘이 얘기한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심지어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메뚜기가 보이고 메뚜기 소리가 들리고 메뚜기가 갉아먹은 그런 나무들이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요엘서 2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에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부를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메뚜기가 모든 걸 갉아먹었는데 요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갉아먹은, 지금 메뚜기 소리가 들리고 메뚜기가 갉아먹은 그 말갛게 벗겨진 나무가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지금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엄한 손으로 짓누르신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로 그 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능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예전에 그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벌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보낸 허송 세월 보내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잘못했던 그 모든 시간을 지금 깨달은 지금 오늘 나를 알면 너가 그것들을 다 갚아라. 너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은혜로운 하나님을 지금 부르면 바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경과 상황의 회복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구원의 본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과 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만약 우리가 잘못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 뭐 주일 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의 주일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약의 그 명칭이 상응하는 똑같은 말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구약의 지금 요엘이 경고한 두렵고 떨리는 그 극심한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주일이 기쁘고 복된 날이면 어떻게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일이, 사실 주일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복과 안식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전에 한번 내가 주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책감을 억누르고 우리의 가가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 하더라도 그 모든 현실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언제라도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송세월했던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전하도록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머지 우리의 인생살이, 그리고 우리가 남은 6일을 복되고 기쁘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